할렐루야. 오늘은 10월 4일 수요일 새벽 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은 잠언 3장 1절에서 10절입니다. 잠언 3장 1절에서 10절 말씀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오늘 또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런데 그 복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고 마음에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자에게 주시는 많은 은택과 또 복을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이 말씀을 잘 듣고 우리 모두에게 이러한 충만한 복이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몸의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바른 식습관과 꾸준한 운동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건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참으로 복되고 잘 살기 위해서는 범사에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어떠한 복을 주시는가 오늘 말씀하고 있는데요. 1절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차르, 히브리어로 나차르. 여기서 지킨다라는 것은 지속적으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지키는 행위. 이 말씀을 내가 기억하는 것이죠.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기억하고 마음에 새기는 것.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어떻게 해요? 내면화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에 보면 이 말씀이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내 마음에 내면화시켜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 깊은 심중에 심어두어라. 이렇게 말씀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의 가치들의 그 중요성, 이 가치들을 내가 기억하고 인격 속에 담으라는 것입니다. 신명기 6장 8절과 9절에 보면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나가도 들어와도 항상 우리의 의식 속에 가치관에 흘러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것이죠. 이러한 것들이 세상 것들과 항상 부딪히게 되어 있는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내면화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항상 세상의 가치관과 싸워서 하나님의 말씀이 이기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매일매일 이러한 벌어지는 전쟁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하나님의 그 가치관이 여러분의 삶을 이끌고 또 승리하게 되는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내면화할 때, 그럴 때 어떠한 복이 주어지는가? 2절에 보니까 내가 장수와 평강이 주어진다. 장수와 많은 애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여러분, 여기서 평강은 샬롬. 여러분, 이 샬롬을 말하는데 이 안에는 만족이 있고 기쁨이 있고 건강이 있고 또 걱정이나 두려움, 스트레스가 없이
좋은 것들이 주어지고 경험되는 그러한 안전함의 상태를 언급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강 없는 장수가 행복할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삶으로 살아내므로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 곧 마음의 평강, 그리고 그 평강 가운데 누리는 장수의 복을 받아 누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그래서 마음의 양약은 기쁨이지요. 우리 뼈를 쇠하게 하는 것은 근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우리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평강이 충만할 때 그 무엇보다도 가장 행복한 것이죠. 또 3절에 보니까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4절에 그리하면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자와 진리가 너에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목에 매며 마음판에 새기라. 그러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여기서 인자와 진리, 이것은 하나님의 속성을 말하는 것인데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사랑과 공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은혜와 진리를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인자와 진리, 이것은 사랑과 공의 같은 말씀입니다. 그래서 인자, 헤세드, 또 진리는 에메트.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내 안에 있으면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그렇게 여김을 받는다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왜 그럴까요? 우리가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면 그 사람도 나에게 은혜를 베풀지요. 그런데 모든 상황에서 은혜만 베풀면 나중에는 그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감사함을 잃어버립니다. 나중에는 오히려 함부로 하고 귀중함을 잃어버리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잘못된 상황에서 잘못됐다는 것을 이야기해야 하고 바르게 균형을 잡아줄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가정에서나 직장에서 리더로서 잘못된 것들을 바른 기준으로 잡아주면 이제 그때서부터 다시 긴장감이 생기는 것이죠. 여러분, 은혜만 베풀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진리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반대로 어떤 사람은 잘못할 때마다 매를 든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계속 잘못되었다고 야단만 치고 지적만 한다면 일할 욕구를 상실할 것입니다. 진리가 필요하지만 은혜가 또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러한 인자와 진리,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균형을 잘 잡아서 있을 때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계속해서 5절과 6절을 보면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모든 사람은 자신이 자기 인생의 주인으로 생각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다. 생명을 주신 분을 전혀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내 인생은 나의 것이 아님을 인정하는 것이죠. 범사의 그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를 대할 때 그를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을 범사에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입니다. 직장 동료를 대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하는 모든 일, 또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들, 물질 앞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듯 모든 것을 어떻게 대하느냐, 그 태도가 중요하고요. 그래야만 그분이 내 갈 길을 지도해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러니까 여러분 부분적 수용은 안 되는 것입니다. 범사의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범사에 우리 일상의 삶에서 나와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또한 가정에서 항상 주님을 인정하는 태도가 드러나시기를 축원합니다.
또 자만을 경고하는 말씀이 7절에 있죠. 스스로 지혜롭게 여기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을 떠날지어다. 또 8절에 이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내 골수를 윤택하게 하리라. 내 몸의 양약이 되어 골수를 윤택하게 하는 것은 첫째, 지혜롭게 여기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고 악을 떠나는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필연적으로 악을 거부하고 떠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매사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려고 하는 믿음의 성도는 결국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고 악으로부터 떠난 자가 된다. 근데 이러한 자는 이것이 뭐가 된다고요? 양약이 된다. 양약이 된다. 이게 양약이 되어서 신체의 가장 견고한 부위, 골격에 들어가는 뼈, 그 뼈를 윤택하게 한다는 것이죠. 뼈에 있는 골수가 매우 중요한 것처럼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악으로부터 떠난 자는 심신일체에 안녕을 준다는 것입니다. 또 9절과 10절을 보면 너의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그러니까 처음 익은 열매를 드린다는 것이죠. 처음 익은 소산물, 이것으로 여호와를 공경한다. 하나님 앞에 올려드릴 때 결국 그것은 우리가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이지만 그 행위에는 어떠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수확물의 주인이시다. 이 모든 수확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러한 신앙적인 고백으로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조는 바로 이러한 개념에서 우리의 신앙 고백인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습니다. 그래서 10분의 1을 구별하여 드림으로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내가 고백하는 것이고 하나님으로부터 왔음을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머지 9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이고 또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나머지 9는 사용하는 것이죠. 헌물을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이러한 신앙적 고백으로 드리는 것이고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고백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을 가지고 있는 자에게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고요? 하나님께서 곡간을 농산물로 채우고 큰 통들을 포도 열매로 채우겠다.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을 가장 좋은 것으로 섬기는 사람에게 풍성함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창고를 하나님께 내어 맡겨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창고를 넘치도록 가득히 채워 주실 줄로 믿습니다. 10절에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포도즙 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물질도 건강도 시간도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곳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그 귀한 신앙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처음 소산을 기쁨으로 기꺼이 올려드릴 때 여러분들의 그 창고와 곡간을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가득하게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진리, 사랑과 공의가 우리 안에 균형을 이루고 충만해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충만하여지고 또 거짓과 죄에 대해서는 하나의 흠도 용납하실 수 없는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도 기억하고 내 마음과 중심에 잘 새기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이 내 인격이 되게 하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그래서 이 샬롬의 평강이 있게 하시고 만족과
기쁨과 육신의 건강함이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부분적인 인정이 아닌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옵소서. 항상 죄인인 나를 살리시고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신묘막직하신 은혜를 기억하여 절대 겸손하게 하시고,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그것이 내 몸의 양약이 되어 심신의 안정과 치유와 회복이 있게 하여 강건케 하옵소서. 물질도 시간도 건강도 다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입니다. 이러한 신앙적 고백으로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옵소서. 주님께 헌신하며 올려드리는 성도들의 손길을 축복하여 주시고 저들의 창고를 넘치도록 가장 좋은 곳으로 가득히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